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11-2회가 되겠습니다. 11장에서는 우리가 억압에서 자유하기를 위한 것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가만히 앉아있지 마라. 우리가 어떤 억압에 놓여 있든지 힘들고 어렵고 또 사람도 만나기 싫고 그렇지만 그러나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억압에서 자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는 가만히 있지 마라. 가만히 앉아 있지 마라. 그래서 전 시간에 움직여서 삶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살펴봤죠. 그 나만 장군의 이야기, 사마리아 성 밖에 내 문둥병의 자들에 관한 이야기. 이 사람들도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아람 진영으로 가는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그들을 살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어서 혈루증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하혈을 하는 한 여인의 기사가 나옵니다. 사실 이 여인은 모든 치료를 다 받아봤고 아무런 효은도 없이 그냥 재산도 다 날리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믿음을 갖게 되죠. 야, 저분의 몸에, 저분의 옷자락에 내 손만 대도 나는 날 수 있을 거다 하는 믿음을 갖고 그 은둔한 자리에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온 거죠. 만약에 이 여인이 절망하고 그대로 포기하고 앉아 있었다면 이 여인은 그대로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다가왔고 자기의 믿음대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딱 댐으로써 그는 그 12년 동안 자기를 괴롭히던 이 하혈하는 이 혈루증에서 자유를 얻게 됐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5장 34절에 보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인의 믿음은 하나는 신뢰고 하나는 행동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은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는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은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돼지 우리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굶어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죠. 여기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이 탕자는 지금 자기가 왜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지를 분석을 잘 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다. 여기 원인이 있다. 그리고 이제 방법을 생각해내죠. 그것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죠.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몫을 다 갖다 탕진을 했기 때문에 그냥 돌아간다는 게 사실 힘든 일이죠.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 신분을 내려놓고 내가 종으로 가서 아버지께 써달라고 이야기를 하자. 아들의 신분에서 종의 신분으로 자기를 조금 바꾸니까 돌아갈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그냥 은둔하고 있었다면 창피하고 힘들고 체면 차리고 미신 차리고 마음의 감정이 움직이지 않고 도저히 나는 갈 수 없어 이러면서 그 자리에 그냥 있었다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이거 다 버려야 되거든요. 체면, 자존심, 위신, 또 그런 자기의 어떤 감정. 사람이요, 이 감정을 자꾸 따라가면
이게 거기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이게 이 감정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20절에 보면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살게 된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니까 자유함을 얻게 됐던 겁니다. 여기서 소개한 사람들의 공통된 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두 절망 중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문둥병자, 나아만 장군, 사마리아 성 밖에 4명의 사람, 문둥병자들, 혈루증 여인, 탕자. 그런데 또 공통된 점이 또 뭐가 있습니까? 이들이 다 치료받고 억압에서 자유를 얻고 새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은 이들은 그 절망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서 은둔해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가야 될 행동의 방향을 정하고 행동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그 하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 먼 이스라엘까지 행동을 했고 또 사마리아 성 밖에 4명의 문둥병자는 그 아픈 몸을 가지고 아람 진영으로 목숨 걸고 도전을 했던 거고 또 혈루증 여인도 역시 그 12년 동안 고통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재산 다 이제 소비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주님이라면 할 수 있을까? 있다. 그리고서는 믿음을 갖고 그 아픈 몸 또 사람들 보기에도 창피스럽고 한 이걸 다 떨쳐버리고 도전을 한 거죠. 이게. 그리고 탕자 역시 자기의 자존심, 체면, 위신 이런 거 다 떨쳐버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 행동을 통해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죠. 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행동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은둔하면 안 돼요. 건강할 때 잠시 조용한 곳에서 은둔 생활하는 것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마음의 아픔, 억압에 된 상태에서 은둔하는 것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사람 만나든 어디를 가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든 뭘 하든 시작을 해야 돼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도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과 사랑, 봉사, 나눔의 중요성. 복음을 나누고 가진 걸 나누는 봉사의 나눔은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는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움켜잡으려고 할 때는 억압이 옵니다. 1등으로 달리던 사람이 그래서 자기 삶을 포기하거나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탈선을 하거나 또 자기 삶을 내버리는 이유는 움켜잡으려고 하는 데서 나오죠. 권력, 재물, 재능, 가진 능력들을 움켜잡으려 할 때, 지키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위협, 실족할 것에 대한 두려움, 염려, 근심, 초조, 가진 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더 발전하고 더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 등이 그 사람을 억압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성공지향적이고 완벽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억압을 받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므로 소유하려고만 하지 말고 나누는 삶을 살아보는 건 중요합니다. 내가 힘들어도 봉사하고 서로 나누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내 경험을 나누고 내 재능을 나누고 그리고 또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이럴 때 또 나보다 잘난 사람들만 보지 말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삶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움켜잡으려고만 하는 것은 마치 동맥경화나 뇌경색 같은 질병의 억압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가 가진 복음을 누군가와 나눌 때 자유가 와요. 복음도 듣고 배우고 가지려고만 할 때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새로운 것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영적 빈곤증, 생명력이 없는 죽은 씨 같은 지식 보유 등. 그러나 복음을 나누려고 할 때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려움이 가져다주는 억압에서도 복음을 나누고 헌신할 때 오히려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억압에서 자유하게 되는 방법을 지금 다양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은 내가 가진 복음,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고 봉사하고 섬길 때 또 억압에서 자유롭게 된다.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